네, 오늘 7과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절대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짧은 시간을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 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오늘 제목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으라고 말씀하죠. 재앙이 뭡니까? 사람이 뭘 잘못해서 재앙이 오고, 사람이 뭘 잘못하지 않으면 재앙을 막고, 이런 수준을 보통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재앙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도 안 했는데 최선 다하고 노력했는데 문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절대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사야 24장에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러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예언하셨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재해 일어나고, 곳곳에 어려움 당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 재앙은 왜 오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 만들었을 때 재앙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재앙이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모습이 땅이 저주받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결 못하는 재앙은 이것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겁니다. 재앙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죠. 가정과 가문에는 저주라는 형태로 찾아오죠. 국가 시대에는 재앙이라는 형태로 들어오는데, 인간은 이걸 못 막아요. 개인에게 오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정 가문에 오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왔었던 실패, 가정 실패하고 가문이 실패하고 타락하는, 그 결혼이 실패하는 이 문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국가 차원에서 쌓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쌓아 올리거든요. 근데 결국 재앙이 온단 말이죠.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는 재앙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이 재앙을 막으라고. 제가 며칠 전에 아티클 하나 봤는데, 경신대기근이라는 아티클이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왜 인조 임금, 조선시대 인조 다음에 효종이죠. 효종 다음에 현종이라는 임금 있죠. 이 사람 때 그 완전 나라가 절단날 지경으로 그 기근이 온 거예요. 왜 왔냐? 지구 온도가 1도가 떨어졌어. 평균 기온이 1도가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 재앙이 온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전혀 농사가 안 돼. 그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 이때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한 방울도 비가 안 오고, 이러다가 여름에 우박 떨어지고 이러니까 농사 겨우겨우 지으려고 발악을 했는데, 발버둥을 쳤는데 그걸 다 이제 무너뜨린 거야. 이러니까 1년 동안 곡식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시체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그거 가지고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비참하고 잔인한 지경까지 갔거든요. 뭐 동물 있는 거 다 잡아먹었어. 근데도 안 돼. 원래 이제 조선이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소를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소도 뭐고 뭐 다 잡아먹어도 된다 이랬는데, 이제 남아있는 동물이 없을 정도로 다 잡아먹었는데, 뭐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지. 문제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냥 백성들 굶어 죽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군인들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막 치안을 유지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위생, 치안 이거 케어를 해줄 사람이 굶어 죽어버렸어. 전염병 들어와 버렸어. 엎친 데서 엎친 격으로. 이러니까 콜레라 뭐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기후 이상 때문에 물이 변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염되니까 이것 때문에 뭐 콜레라 들어가지고 전염병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서 죽어. 거기다가 왕실에서도 왕자 공주들이 막 죽어. 왕궁이 이런 정도니까 백성들은 뭐 할 말이 없죠. 조선 인구의 20%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거야.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호적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그렇게 죽었는데, 호적에 안 올라와 있는 사람 합하면 이게 커버가 안 될 수준으로. 그런데 그래서 막 나라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써보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나름대로 최선 다하는데 못 막는 거예요. 재앙이거든. 청나라 이런 데서 쌀을 어떻게든 수입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청나라도 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판인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기근이 전 세계에 올 건데 전 세계 굶어 죽는 것을 막았단 말이죠.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막았는데, 재앙 오는 걸 막았지. 근데 이 시대 복음 가진 사람이 없잖아. 여기에 오는 재앙 때문에 너무 비참한 지경이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 막는 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들어오는 이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마귀에게서 해방되도록 만드신 거죠. 창세기 6장 14절 전 세계가 재앙 만나서 홍수로 다 떠내려가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실패해가지고 전 세계에는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도록 가나안 땅 가서 복음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으로 재앙 막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성경만이 재앙을 누가 일으켰냐 이거 밝혔거든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요한계시록 12장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했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다가 실패했죠.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죠. 요놈이 지금 공중권세에 장악해가지고 인간을 실패시키고 전 지구와 우주에 재앙을 갖고 오거든요. 성경만이 이 재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혔어요. 이 재앙을 일으킨 존재,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와서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한 저주에 시달리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되었으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서 마귀의 자녀된 데서 못 빠져나오니, 이 이유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결과로 오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라는 재앙을 도저히 못 막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죠. 2장 2절에 지금 역사하는 공중권세자는 마귀 종로를 타면서 세상 풍속 따라가고 마귀 섬기죠. 귀신 섬기죠.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재앙의 결과거든요. 불신의 상태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 고난당하다가 모든 것 다 실패되고 멸망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이 재앙이 어디로 타고 들어오느냐? 성경만이 이 재앙의 흐름을 밝혔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것이. 뭘 하는 겁니까?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상 열심히 섬기니까 결국 저주 자손 3, 4대까지 오고 후대 멸망까지 오는데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대대로 망하는 것이 이게 지금 재앙의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의 근본 원인 해결하는 복음을 인간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한 것이 구약성경이고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이 신약성경이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사탄, 지옥의 배경을 끝내버렸다. 죄로 인한 저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재앙의 결과가 멸망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홍수 나서 다 떠내려가게 돼 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의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재앙 막을 수 있으니까 복음 붙잡아라 하거든요. 복음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야. 갈수록 복음이 약해지는 거야. 복음이 희미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복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 결과 오는 게 재앙의 시대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세상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된 결과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똑같이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게 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나쁜 놈들 내가 벌 내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민수기 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당연히 사탄이 갖다주는 재앙과 저주를 임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막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갔으니까 자기 발로 재앙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 다시는 그들이 대적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래서 다 멸망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막 전쟁을 치고 계속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통당하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실 신음소리거든. 제대로 믿음 회복하고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죽겠으니까 제발 좀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 세워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게 된 거야. 그게 지금 사사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가나안 땅 와가지고 정복은 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세대가 세상 떠난 이후에 복음 놓쳐버리고 후대가 복음 잃어버리고 우상 똑같이 섬기니까 멸망하고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을 회복할 사람들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대를 살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 후손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 사사가 세상 떠나면 또 복음 잊어버리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또 처음 왔었던 재앙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세계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교회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언제든지 복음 없으면 재앙 오게 돼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그러니까 결국 또 재앙으로 가는 거야. 이때 복음 회복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복음 회복하는 사람을 여기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 준다니까.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복음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게 만들거든요. 복음 회복하니까 시대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계속 요 반복인 거야. 이게 교회사, 이게 세계사고요. 요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거의
그 금붕어 수준 아니냐 싶을 정도로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망하고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사사 통해서 복음 조금 회복하는데 그러다 또 금붕어 IQ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또 우상숭배하고 또 복음 잊어버리고 요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재앙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켰거든요. 그 재앙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사사, 영어로는 저지죠. 판관, 재판관 그 말이잖아요. 판사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지고 백성들 재판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세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은 사사 없는 채로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고난 당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이게 나오는 게 사사거든요. 그럼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 재판하고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통 전쟁 많이 했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끌어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해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 전체 1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3명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꺾었어요. 그리고 우상과 싸운 기드온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등 떠밀어가지고 얼떨결에 싸웠어요. 기드온은. 근데 그것도 무서우니까 좀 후달리는 거야. 그래서 쫄아가지고 당당하게 우상을 무너뜨린다 이게 아니고 밤에 가가지고 몰래 우상신전 가서 싹 무너뜨렸는데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야. 이거 기드온이 했다는데? 이러면서 막 그 소심쟁이 기드온이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기드온 보고 별명 붙이잖아요. 여룻발, 바알과 싸웠다. 뭐 이런 별명 붙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 중심으로 해서 전쟁해야 되는데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인가 그래요. 17만 5천인가 14만 5천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 숫자 되게 많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답 안 나온다. 한 3만 명 모였거든. 3만 3천 명인가 모였어요. 미디안하고 싸울 사람 모여라 이러니까 3만 3천 명 모여가지고 와 15대 3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5대1 교환비잖아요. 병력 비율이 와 5배를 어떻게 이기지?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집에 보내.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래라. 이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10,000명 남았죠. 와 15대 1인데요? 이걸 어떻게 싸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것도 숫자 많아. 더 줄여. 아니 뭘로 줄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물 먹으라고 해봐라. 물 마시는데 엎드려서 확 뭐 이래가지고 목마르니까 강가 가가지고 막 목말라서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소심하게 엎드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 요만큼 떨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저 사람들이다. 300명 9,700명 집으로 보내고 300명만 남겼다니까.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물리쳐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이 안 싸웠어요.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그 횃불 들고 갔어요.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갔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 넣어가지고 가고 나팔 하나 들고 갔어요. 무기도 안 들고 갔더니 사실상. 그래서 뭘 했냐면은 미디안 군사들 자고 있는 그 진영 그쪽 가가지고 근처 가서 언덕 위에 서서 그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제 들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나팔 불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게 다예요.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미디안이 혼란스러워가지고 14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버렸어.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나중에 유명한 사람 삼손 아닙니까? 힘센 사람 있잖아. 이 사람 세워가지고 블레셋으로 인해서 오는 위기를 막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멸망당하면 안 되거든. 왜냐?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멸망 막으라고 이런 사람들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사들 중에서도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었냐? 거의 없었어요. 복음을 정말 완전히 깨달은 사사 있었냐? 제가 볼 때는 드보라 한 명이 비교적 복음 깨달았죠. 나머지는 거의 없었어요. 조금 회복한 정도였지 진짜 복음 회복한 그 내용이 없어요. 그 증거 피제사 얘기가 안 나와요. 복음 회복했다, 세절기 회복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 그나마 드보라 선지자 이 사람은 메시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전쟁을 직접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해서 말씀 받은 장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었죠. 나머지는 다 전쟁 지도자였어. 사사기 8장 27절에 그나마 기드온이 우상과 싸웠던 사람인데 나중에 가면 좀 이스라엘이 올무가 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거든요. 에봇 하나 만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걸 우상처럼 부적처럼 생각하고 섬겼다니까.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 너무 안타깝거든. 뭐냐면은 상처가 많아요. 어릴 때 집에서 버림받은 상처. 그래서 그 깡패처럼 양아치처럼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좋은 말로 하면 협객이지.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무시했던 거 미안하다, 반성한다, 이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 받고 전쟁 지휘자 돼가지고 갑니다. 나가는데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은 상처 때문에 나온 기도야. 잘못된 기도지. 제가 이번에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사람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뭐 특별히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바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바쳐라, 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번제로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돌아와 보니까 누가 나오니까 자기 외동딸이 나오잖아. 무남동녀 외동딸이거든. 네가 어째서 제일 먼저 나오냐. 그래가지고 막 통곡하면 뭐 어쩔 수 없잖아. 약속했는데 그 이제 바친 거지. 그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걸 받았다고? 네 딸 바쳤으니까 잘했다 기뻐합니까?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서원해놓고 말도 안 되게 막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했는데 또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한 거야.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이 보면 그 복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자기 감정으로 싸운 거지. 갑자기 그냥 뭐 술 취해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수준이라니까. 그리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뭐 시비 걸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 좁혀고 뭐 이러고 막 깡패처럼 돌아다녀. 그래도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삼손한테 성령 충만 줘요. 그때 해야 될 때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어. 그리고 그나마 그 사사 죽고 나서는 완전 복음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혼란이 막 오는 거야. 어떻게 영적 혼란이 오느냐면,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끝까지 내용이에요. 뭐가 일어나냐. 미가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나중에 나온 선지자 말고 동명이인인데, 내가 제사장이나 해볼까? 레위 사람도 아닌데 자기 제사장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뭘로 제사장 하냐? 우상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놓고 우리 집 이제부터 신전임, 내가 이제 제사장이다, 이러는 거야. 근데 또 그거 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거기 가면 좋다더라.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는 거야. 근데 단지파라고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야씨 우리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 우상이 우리한테 있으면 이기겠는데? 뭐 이러면서 우상 탈취 사건, 이러니까 우상 빼앗겨 버렸으면 미가가 뭐야 시발 돌려줘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게 지금 사사기 내용의 뒷부분. 그러는 가운데 또 베냐민 지파에서 또 사건 벌어져요.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 근데 그 첩이 어디 베냐민 지파 어느 뭐 동네에 여행하다가 같이 들어갔는데, 베냐민 지파에 막 깡패 같은 사람도 있었나 봐. 이 첩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강간하고 죽여버린 거야. 너무 비참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과해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그 죽은 첩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11지파에 보냅니다. 이것도 또 지정상이잖아. 끔찍하지. 분노해가지고 11지파가 베냐민한테 몰려와가지고 사죄해라 하는데 안 하니까 전쟁 났거든요. 11대1로 싸웠는데 베냐민이 이기는 거야. 이러니까 11지파가 아니 어떻게 죄를 지은 저것들이 지금 이렇게 승리하게 된단 말이냐 해가지고 뭐 통곡하면서 그제서야 피제사 흉내내요. 아, 우리가 피제사 안 지내서 그런가? 뭐 이러면서 막.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피제사의 유일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겨우 이겼거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욱해가지고 다시는 우리는 베냐민하고 결혼 안 한다 이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동족이거든. 12지파 하나님 세웠는데 한 지파 멸망당하게 생긴 거야.
어떡하냐 하다가 그래 뭐 약탈혼 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겨우 명맥 유지시키는 거야. 완전 혼란이죠. 왜 이렇게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되었느냐? 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없어가지고 다 지맘대로 했다는 거야. 그럼 누가 필요하냐? 왕이 필요하다. 세상 왕이요? 아니야. 참된 왕이 필요한 거야. 참된 사사, 참된 왕 임하셔서 그 왕, 참된 왕 만나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나 중심으로 내 멋대로 사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세상 사사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사사 필요하다. 어떤 사사 필요합니까? 죄로 인한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사사 필요하고요. 사탄의 권세 꺾는 사사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누굽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영적인 혼란이 끝나는 거죠. 그분이 주인 되셔야 사단의 권세 끝나는 거죠. 그분이 주인 되셔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참 왕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참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심부름할 남은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룻기로 이어져. 그럼 룻기 내용 뭡니까? 짧아요. 내용 뭐냐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거든.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거야. 우상숭배하다가 먹고 살겠다고 인본주의 쓴 거지. 근데 거기서 두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사는데 병 걸려가지고 둘 다 죽은 거야.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니까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지금. 진짜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슬픔밖에 없어. 나는 재앙 만난 인생이야. 나는 이제 낙이 없다. 며느리 둘 남았잖아요. 얘네도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안 간 거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야.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여호와 섬기겠다. 복음 붙잡겠다. 이렇게 해서 이방 여자 모압 사람 룻이 와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복지제도가 뭐냐면 추수할 때 이삭 좀 남겨놔라고 다 걷지 말고 추수하다가 뭐 이렇게 땅에 떨어지잖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곡식 단 이렇게 해가지고 쑥 하면은 뭐 안고 하면은 뭐 몇 개 쑥쑥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 줍지 말라고 돼 있어 율법에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가라고. 그래서 그거 주워가지고 생활하려고 보아스라는 부잣집 가가지고 그거 했더니 보아스하고 룻하고 눈이 맞은 거야. 이래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된 내용이 룻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와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 나왔죠. 오벳의 아들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재앙 막으니까 그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룻기예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우리는 모압이라는 그 우상숭배 멸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룻과 같은 남은 자. 이해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귀한 렘넌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재앙 막는 복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또 많은 사람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주는 전도자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3분도 안 남았거든요. 원종이부터 30초씩만 기도 제목 포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되는 유일한 복음을 주셔서
자꾸 그것을 근부가 마냥 이렇게 막 망각하고 세상의 것에 유혹돼서 속고 그러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지금 당장 현장에서 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를 조금 체질을 바꾸고 말씀을 더욱더 각인해야 되겠다는 붙잡았습니다. 아멘. 기준은 포럼 가능하냐? 채팅으로 해야 될 수도 벌써 채팅 딱 썼네. 세은이는? 저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오직 복음을 누릴 수 있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기준은 모든 일상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요. 오늘 귀신 역사하는 네피림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울처럼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는 서밋들이 있는 세상 살릴 수 있도록 다윗처럼 성령 충만 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신 이번 주의 강단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인되는 응답을 오늘 밤에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렘넌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찾아내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이 일을 막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대학과 미래와 시대에 재앙 막는 증인들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